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내일도 한 주간 동안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다 버리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을 멈춰 서시고 사람들에게 물으셨죠. 왜 나를 따라오냐 라고 물으신 거였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 제자의 길이다 라고 지난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그러한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할 때에 드렸던 질문이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었죠. 그때 마음이 힘들어서 오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또 가족이 권유하거나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다 괜찮다고 했어요. 어떤 이유든지 괜찮다. 왜냐? 그들이 나와서 이 예배하는 과정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떤 방법이든 와야 한다. 근데 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제자가 되어야 한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질문으로 왜 우리가 교회에 왔는가 라는 동일한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에 대한 설명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기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오는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선행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행동하시는 은혜다라는 말인데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첫 시작, 처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분에게 응답해야 할지를 한번 묵상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흥미로운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길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성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이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아시다시피 세금 징수원입니다. 이 세금은 로마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식민 지배자 제국의 종노릇하는 것이 세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불렀고 언제나 미워했고, 그리고 세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도 많아서 얼마든지 이 세금을 부풀려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한다라면 이 죄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죄인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인과 접촉하면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된다, 묻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하지 않았고, 죄인들은 이 사회에서 분리되어서 죄를 씻고 나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죄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사회에서 배제되어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오지마 절로 가라고 말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맞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리와 죄인들은 왕따 당하는 사람입니다. 사회 안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따돌림 당하는 사람에게 쟤는 저래서 그래 라고 그 사람에게 이유를 둘러 씌우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나도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 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근수근대요. 야, 저 사람이 죄인하고 먹으러 들어갔어. 죄인하고 함께 밥을 먹어. 그 말은 즉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 안에 그들을 묶고 있던 율법이라고 하는 죄에 예수가 걸려들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조됩니다.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어줍니다. 세리와 죄인을 바리새인들은 거부했습니다. 배제했어요. 맞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할까라는 것이 오늘 첫 장면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저조차도 바리새인처럼 수근수근 할 때가 많습니다. 수근수근,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이런 말들이요. 제가 이번에도 세미나 들으러 갔다 왔는데 딱 앉아서 강사님이 딱 처음 말하는데 저분을 보고 딱 이제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분인 것 같네 라고 이렇게 혼자 마음을 먹고 이제 쑥닥쑥닥 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를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판단한 마음 안에는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제가 그분의 강의는 거의 못 들었어요.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단하고
거절하는 데 익숙합니다. 나와 옷차림이 다르다거나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거나 살아온 배경이 다를 때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나와는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15장 전체는요, 예수님의 3가지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양의 비유가 들어있고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동전,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다음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렇게 3가지가 이 15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공통점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고 기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가지 비유가 모두가요. 오늘 본문은 이 앞에 2가지 비유만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첫 번째는 양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어요. 근데 이 목자가 양을 세어보니까 양이 하나가 없네 라는 거예요. 양이 99마리는 내 주변에 있는데 양이 1마리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99마리를 들판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양 1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양을 찾습니다. 이 양을 찾았다고 기뻐서 이 양을 이렇게 어깨에 둘러매고 이렇게 신이 나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어. 너무 신난다. 우리 함께 파티를 열자. 이러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비유를 볼 때 예수님의 비유는 이상한 비유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상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상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양 1마리가 소중합니까? 양 99마리가 소중합니까? 다 소중해요. 예, 다 소중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 99마리와 양 1마리 죽어야 한다면 누가 죽어야 하냐? 라고 물어볼 때 당연히 1마리가 죽어야죠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보통 우리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의 시대라고 달랐을까요? 2000년 전이라고 달랐을까요? 그때는 오히려 더 쉽게 양 1마리를 손해보는 걸로 하겠죠. 양 1마리는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양 1마리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양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놓고 간다고 듣는 사람들도 이상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에서 사자가 나타나거나 곰이 나타나거나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서 이 많은 양을 오히려 잡아가면 어떡해? 라고 그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경제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선택, 효율성이라고는 1도 없는, 하나도 없는 효율성 빵점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목자가 찾을 때까지, 성경에 찾을 때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엄청 집착하듯이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 양 하나를 위해서, 이 양 하나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야 이놈아 왜 여기 있었어? 하고 양을 혼내는 게 아니라 양을 안고 기뻐하고 양을 이렇게 어깨에 둘러맬 정도로 양을 소중하게 여기며 돌아왔고, 그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서 이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는 99명의 의인보다
한 명의 죄인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99명은 소홀히 여기시나 보다 이러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얘네를 소중히 안 여기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시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효율을 따지기 좋아하고 숫자로 세기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소중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 나서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다른 방식으로 또 표현하십니다. 그 다음 비유가 잃어버린 동전이에요. 한 여인이 집에서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동전 하나 정도 없어지면 뭐 동전 가지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데나리온하고 동일합니다. 비슷해요. 데나리온이 이 무게는 조금 더 작은데 하루치 품삯 정도 되는 양이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식 화폐고 드라크마는 그리스식 화폐입니다. 조금 화폐의 단위가 다르지만 쓰던 곳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하루 정도의 품삯. 지금으로 치면 뭐 15만 원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15만 원을 잃어버리셨어요? 찾으세요, 안 찾으세요? 찾아야 되죠. 예. 우리 이 수치상으로 꽤 크네, 중요하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숫자이지만 150만 원 중에서 15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뭐 어쩔 수 없지 하셔요? 집에서 무조건 찾겠죠. 예, 여인도 열심히 찾습니다. 어떻게 해요? 빗자루질을 해가면서 찾는데요. 동전을 찾기 위해서 슥싹슥싹 이 밑에도 들어갔나 이렇게 다 쓸어보고 요 돌 옆에 있나 쳐다보기도 하고 예, 아주 구석구석 찾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어떤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여인에게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혼수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동전 10개가 걸린 이 목걸이가 있었는데 이 목걸이가 끊어져서 하나가 없어졌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그냥 주머니에 넣어놨던 동전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라 결혼 혼수품에 하나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중요하죠.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더 플러스 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이 이 동전 하나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머니들 그 자개 옷장 같은 그 혼수품 중에서 이건 좀 버리고 와 그러는데 이제 그거 가져가야 된다고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정말 볼품 없기도 하지만 이거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이 옷장에 있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드라크마 하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찾아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동전 하나를 다시 찾아냅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친구와 사람들을 불러서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하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요, 모두 잃었습니다. 모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도 그렇고요, 여인도 그렇고요,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가요. 심지어 양 99마리를 두고 떠날 정도로요. 빗자루질을 할 정도로 매우 세세하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찾아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찾은 이후에 어호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다 함께 공동체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선행 은총이라고 가르쳤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첫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행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 성화의 삶을 삶으로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셨어요. 즉 웨슬리 목사님은 장로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감리교회는 행위구원을 이야기한다 뭐 이런저런 오해의 말들을 많이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은 우리의 선택과 성화는 나중의 문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외워왔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는 빠져도 문장이 만들어지는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혼자 돌아오지 못하듯이 드라크마가 스스로 이 여인 앞에 나타나지 못하듯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둘러보셨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아유 친구 따라왔지 뭐 엄마가 가자 그랬으니까 아유 그냥 내가 왔어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맞이하시기 위해 불러오시기 위해 만나시기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길을 찾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사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의로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잡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거룩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의인이야 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거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해 라고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습니다. 나는 참 의로워요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세리와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죄인이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내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는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그 은혜를 가지고 찾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중에서 혹은 친구가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신앙을 떠난 이들이 있거나, 혹은 친구 중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에휴 하나님 뭐예요 이러면서 떠난 친구가 있다거나, 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나는 주님께 잘 붙어 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양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도 귀에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건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사실이죠. 가족이 신앙을 떠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친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그 친구와 나는 쟤랑 안 놀아야겠다 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찾으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맞이할 거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환대할 것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수근수근 말할 것인지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교회 이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계속 하날 교회, 제가 처음에 이 하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붙잡았을 때 생각했던 이미지는 겨자씨 하나에 땅에 심겨서 가장 작지만 나무가 되어서 이 나무에 새들도 와서 깃들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품까지 작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누구든지 와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모든 새들이 올 수 있는 큰 나무가 우리가 될 것, 우리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하나님의 큰 꿈이 담겨 있다라고 제가 광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꿈이 이 땅 가운데에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는 완벽한 이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 부족할지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서로의 상처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연약함을 받아주고 함께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사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이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다른 생각을 가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걸 사실 힘들잖아요. 우리가 뭘 하자라는 것을 일단 필요하다면 거기까지 가야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방향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에 그것이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건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나 그 잃어버린 양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의 방향을 두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배제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포용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수군거리며 차별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환대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아유, 그럴 줄 알았다, 혼 좀 나와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리시면 그 즉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찾으셨을 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온 하늘과 함께, 온 교회와 함께 나누시는 분입니다. 그 기쁨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하나일교회 이름처럼 겨자씨 하나만큼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 그 꿈의 씨앗들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겨진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실 거고 열매 맺으실 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새로운 사람들을 환대하며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할 때마다 그 씨앗이 자라고 언젠가는 정말로 모든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한 주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의 손길이 미쳐지는 곳까지, 향하는 곳까지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길이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의 찾아오신 그 은혜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큰 나무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또한 많은 새들이 와서 우리에게 쉼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